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7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면 어떤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논쟁의 쟁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다 은혜로운 결말에 이르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1장부터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앞뒤 문맥과 관련하여서 어떤 해석이 가장 문맥에 부합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래서 문맥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성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해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근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근력을 키워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제가 하나씩 3일에 걸쳐서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볼 테니까 어느 것이 그래도 문맥에 가장 적합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이 나를 사도 바울로 보고 사도 바울이 언제로 보냐면은 회심한 이후의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어오신 분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아마 80, 90%는 이렇게 설교된 것을 우리가 들어보았을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사도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써 노력하는 모습을 취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갈 때 미끄러진 때이든 아니면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고도의 어떤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이 신자의 내면 안에 이런 고뇌는 끊임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우리의 욕구,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정말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만 거기 잘못된 곳으로 데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고 나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 살고 싶으면 잘 살고 싶을수록 이런 어떤 갈등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자꾸만 보고 있다. 정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을 신자가 된 이후에 때로는 죄 가까이 가면서 미끄러질 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미끄러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이런 깊은 고뇌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을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갖는 강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거죠. 익숙한 거죠. 우리의 경험에도 가장 익숙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말이 은혜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결말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결말도 은혜롭습니다. 그런 것이 장점이에요.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문맥이에요. 문맥.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이다. 세례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그 주에게 종으로 드리면 그의 종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감사하게도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죽은 남편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이제 우리를 얼감매었던 율법은 죽임을 당했다. 이제 우리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가 그리고 8장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웅장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 중반부에 와서 갑자기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렇게 깊이 미끄러질 수 있다, 혹은 이런 깊은 고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맥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게다가 14절에 죄 아래 팔렸도다. 그리고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팔렸다, 사망, 이러한 단어가 그냥 가볍게 쓰인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해방 같은 것이 가볍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죄 가운데 좀 미끄러졌을 때 어떤 그런 때에 쓰였던 단어도 아니고, 사망도 나는 매일 사망을 경험한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맥 안에서 조금은 덜 매치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가 미끄러졌을 때, 혹은 미끄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더 깊은 뭔가 이렇게 센서티브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런 고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7장,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